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금주간에 계속해서 신명기 5장을 걸쳐서 사실 지금 신명기 5장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십계명을 지금 강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 하면은 10가지 계명인데 10가지 말씀들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십계명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10가지 말씀들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컬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지니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게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자, 지금 십계명 중에서는요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보통 5계명 같은 경우는 분명해요. 하나님 부모를 이라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뭐 해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이라는 누구라는 대상이 별로 없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 대상이 물론 뭐 사람이겠지요. 뭐 남자든 여자든 그렇겠고요. 그런데 이 계명에서는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8계명 같은 경우는 뭐 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9계명이 오면은 분명히 명시를 해주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 이웃의 것을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금 금주에 계속 이어서 제 9계명인 마지막 계명 전에 9계명인 거짓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특별히 이 거짓이라는 말은요 상당히 세케를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세케를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다 보통 이 세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속임이라는 거예요. 속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인다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상대 사람에 대해서 물건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통해서 속이는 모든 것들이 뭐다? 세케르,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합니다. 범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사기치는 거, 그 다음에 뭐 허위, 실망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갖다가 거짓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거짓은 뭘로 시작됩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말. 속임도 역시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성에도 있고 많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거짓을 하는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호감을 받는 사람들, 언변이 좋은 사람들을 치고 거짓 퍼센트가 상당히 많대요. 과장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봐도 왕년에 말이야 내가 이거 했고 말이야. 옛날에 그 보통 낚시하는 군들하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절반만 믿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말도 마라. 내가 그때 말이야 그냥 뭐 폭탄을 이렇게 큰 걸 두고 내가 막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50%만 믿으라고. 모르니까 막 그때는 막 혹해가지고 우리는요, 형들이 얘기해주면요, 막 신기해가지고요, 막, 오, 그랬어요? 또 그렇게 됐어요. 막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군대 얘기하면. 그러니까 막 재밌어가지고 형들이 막 과장을 뻥을 쳐가지고 막 말하면 그게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 또 하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 방어적 경우, 이것을 갖다가 뭐라는 핑계라 그래요. 긴군모의 핑계가 아니고요. 핑계적 거짓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많은 말들, 사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창세기에도 보면은 예를 들면 하와가 아담이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 여자가 그랬어요. 또 여자가 모면하기 위해서 여자는 뱀이 그랬어요.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땀먹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얘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원인 때문에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엄연히 말하면 쉐케르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기 방어적 어떤 핑계라든지 어떤 말, 또 하나는 과장된 거, 자기를 피하라고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과장된 언어를 쓰는 것도 역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은 결국은요, 자기 과장, 자기 방어도 되고 때로는 상대편에 의해서 어떤 물질적, 어떤 정적, 어떤 지적 여러 가지 것을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들은 절대로 거짓 증거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살인자는 사람을 죽일 때도 최소한 2명 이상, 2-3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고 사람을 처형을 할 때도 벌을 내려라. 한 사람 가지고는 절대 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뭘 초래해야 되냐면 거짓과 그 다음에 핑계와 과장과 이런 많은 것들이 초래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가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을 만들어요. 또 이 결과가 결국은요 모든 것들을 왜 파괴시켜요? 파괴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물에 손해를 입힌다든지 등등등 많은 어떤 손해와 많은 것들을 발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금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요 이 거짓이라는 단어, 이 거짓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이 거짓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요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 관계예요. 이 거짓의 속성은 속성의 근원은 결국은요 여러분 영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삶 속에 거짓이라는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발생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라? 아, 이건 영적 관계야. 그러므로 영적 관계를 정말 주의해야 되거든요. 영적 관계. 이것을 성경은 결국은요 이 거짓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영적 관계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영적 거짓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잘 된 것 같고 많이 가늘던 것 같지만은요, 영적 속성으로 보면요, 결국은 파멸입니다. 파멸. 망하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망한다 말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모략이다 그래요. 모략. 거짓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요, 요즘에 뭐 이단들 보면 정말 교묘하잖아요. 예. 지금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이 SNS 상에서요, 그 다음에 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유혹, 심지어는요, SNS에 돌아다니는 많은 영화, 기독 영화들 조심해야 됩니다. 교묘하게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교회를 욕하고 있고요,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교회의 잘못된 것을 극화 만들어가지고 유포해가지고요, 교회를 불신하게 만드는, 초점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정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모략이에요, 모략. 뭔 모략?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파괴시키는 모략이 뭐다? 거짓이라. 거짓.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은혜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저는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이 기억할, 우리는 보통 성경을 참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바로 알고 출발해야 될 점이 어디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창세기 1장부터 보통 한 5, 6장까지. 이 부분을 명확히 잘 알고 시작하면 이단이라든지 어느 부분에도 넘어지. 왜? 모든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관계성이.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3절부터 5절 보게 돼요. 3절부터 5절 읽어가겠습니다.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요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자야,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거 너 하나님이, 뱀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너 먹어도 돼.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거 동산 중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 너무나도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는 장면이라 이 말입니다. 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뭐라고 말해요? 죽는다고 여자가 말하니까, 그것도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니까요,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안 죽어.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죽어 말했거든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지금 꼬치고 미혹하고 있냐 말입니다. 안 죽어.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한 거야. 뭐라고 있는 거예요? 뱀은 지금 뭘 시작해요? 이 여인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거기다가 또 뭐래요? 안 죽어라고 말해요. 절대 안 죽어, 안 죽어.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나요? 안 돼요. 정말로 이거 먹으면요, 평생을 안 늙고 안 죽고 안 산다면, 그런다면요, 여러분 다 여기에 마음이 가고요, 그 말에 혹해서 먹을 수 있어요. 마귀는요, 이렇게 뭐예요? 지금 뭐예요? 모략을 세우는 거예요. 뭘로? 거짓을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뭐 하려고? 관계를 파괴시켜서 뭐 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지 못하게 하려는 모략이라는 말. 그게 뭐였더라?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근데 이게 뭐예요? 뱀이. 뱀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뱀이라고. 그러니까 최초의 거짓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뱀이 뱀. 물론 여자도 뱀인. 그런데 그 뱀의 속성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보니까 먹기도 탐스럽게 하는지라. 그리고 따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거짓말이 전가되기 시작합니다. 왜 먹었어? 여자가요. 왜 먹었어? 뱀이요. 자, 지금 핑계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담아 어디냐 말해도 대답도 안 합니다. 숨어 있어요. 결국은요, 뭐가 깨집니까? 하나님과의 뭘 통해서? 거짓이라는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축복의 관계가 모략이라는 뱀의 모략을 통해서 깨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 관계라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많이. 여기 믿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믿으면 이 땅에서 평생 죽지 않고 삽니다. 지금까지 이단들 다 죽었어요. 앞으로 죽을 거고. 저는 예언의 100%. 그 사람들 왜 안 죽는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몇 월 며칠 날 부활합니다. 휴가합니다. 그날 다 기다렸다가 재산 막 나눠주고,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어느 목사님들은 누가 어떤 분이 뭘 가져왔더래. 뭐예요? 그랬더니 정말 좋은 것을 가져왔더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올라가는데 목사님 가지세요. 수지 맞았대잖아. 근데 그 양반 안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을 해가지고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고 모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뱀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뱀의 속성이다. 그래서 자, 뱀의 속성인데 이것이 태초의 뱀의 사단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자, 욥기서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1절. 욥기서 1장 1절. 자, 성경에 나오는 이제 사단의 계략의 장면입니다. 욥기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의 세 친구하고 변론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욥이 1장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잃어버리게 한 동기가 누가 그렇게 하는가 보자 이 말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악에서 떠난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2절에 보니까 2절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10남매예요. 아들이 7에다가 딸이 3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게는요, 재산이 엄청 많아요. 재산이. 5절 한번 읽을까요? 5절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욥은 정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10남매에다가 엄청난 동방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거기에다가 5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앙심이 투철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가족을 위해서, 가족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서 정결의식을 통해 혹시라도 하나님 이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통해서 번제를 드렸던 이 욥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경건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이제 6절입니다. 6절부터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네.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네. 자,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천사들, 그 다음에 사단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에 보면 사단한테, 야, 너 사단한테 너 세상에 돌아다녀봤어? 그러니까 내가 잘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8절에 욥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이처럼 나를 잘 섬기는 이 내 종은 없어. 내 아들은 없어. 하나님이 인정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들은 이 욥이, 자, 9절에 이제 이 반론을 제기해요. 9절. 자,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 하나님, 지금 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할까요? 까닭이 있어요, 까닭이. 그 까닭이 뭐예요? 그 다음 절 읽으면 나와요.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다 축복해 줘서 지금 하나님이 축복 주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과 욥과 사이, 하나님의 사람인 욥과 사이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간질. 욥이 괜히 그냥 하나님 잘 섬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막 축복 주니까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제 제시합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욥에 있는 거요 다 가진 거 다 그냥 뺏어가든지 없애버리든지 쳐버리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걔는 그때 바뀔 겁니다. 절대로. 지금 욥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제 사단이 하나님에게 12절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다 네 맘대로 해. 그래서 참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어요. 있는 하인들, 농토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욥에게 질병까지 걸리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사단의 의도대로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서 21절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예, 공수공백을 나는 빈몸으로 왔어. 그리고 빈몸으로 가는 게 우리 인간이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던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찬송처럼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산 것은.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2절에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요, 늘 거짓모략을 우리에게 꾸밉니다. 거짓모략을 우리에게 꾸며요. 그 거짓모략이 그 사단의 영적 작용은요,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내 믿는 어떤 때는, 죄송해요, 내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내 신앙을 흔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열심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거짓모략이 사단의 속성이다. 지금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나를 모략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욥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막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힘들면요, 주야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어버립니다. 막 공갈립박까지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욥은요, 절대 그런 상황이 와도 바뀌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또 볼까요? 큰 것만 볼게요.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 금식을 하게 돼요. 40일 금식할 때 우리 내용 잘 알잖아요. 금식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해요. 첫째는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다 말씀을 통해서 물리칩니다. 자, 지금 마귀가 이렇게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이 시험의 모형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많은 모략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것, 또 권위적인 것, 또 영적 말씀적인 것을 통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많은 거짓 모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이게 거짓 모략이에요. 뭐에서? 마귀에게서 온 거다. 사단에게서 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귀신에게서 온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어떤 것들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막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아, 이거 마귀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 이 마귀가 우리 부부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아, 이 마귀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내 신앙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지금 이간질하고 있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쫓아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네 마음 주는 생각을 내가 안 받아들여. 나는 하나님만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관계라는 거예요. 영적 관계. 그래서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명예적인 것, 영적 관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을 통해서 계시록 보게요. 계시록 12장 7절 볼까요? 계시록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미가엘과 하늘의 천사들과 주의 추종자들과 더불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용과 싸우는데 그 용이 마귀예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네, 싸우지만 결국은 누가 이겨요? 미가엘과 따르는 주의 천사장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패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돼요. 자, 9절에 보여요. 9절. 자, 9절. 여기는 싸움이고 9절은 쫓겨나는 거예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구정에는 패배하니까 쫓겨남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지금 다른 데 보면 땅으로 내려오는데요. 이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의 속성이 뭐냐는 거예요. 속성이. 뭐라 그래요? 온 천하를 뭐 하는 자요? 꿰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온 천하 많은 사물과 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뭐예요? 미혹하고 거짓 모략을 통해서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심을 무너뜨려요.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요. 두 가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우리 속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막 열심히 막 성령을 막 말씀에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막 충성 열심히 막 하는데요. 특별히 내적인 작용입니다. 아이, 누가 남들이 나보고 잘난 체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 아니라요. 성령이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막 내가 하는, 여러분 그건요 절대 방해되는 거 아니고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사단이 우리 속에 그 마음을 주는 겁니다. 야, 네가 잘난 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잘난 체 하고 너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소글소글 말할 수 있어? 이 마음을,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않아. 자기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또 외적으로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말로 은근히 들려오는 소리가 지가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해. 옛날에 뭐 하지도 않더니 지금 뭐 잘난 체라고, 또 어떤 사람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막 은근히 그런 소리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거짓 모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열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건데 그 특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거짓 모략. 누구를 통해? 내 생각을 통해서, 외부적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요. 이게 사단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거짓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꿰는 것처럼 이 사단은 영적 속성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을 그냥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하니까요, 물질, 명예, 권세, 사람, 건강, 그 다음에 어떤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작용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성도와의 성교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족의 관계, 친구의 관계를, 신앙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다? 마귀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 그럼 우리는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꿰는 자라 그랬는데요, 꿰는 이라는 말은 이 풀라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풀라나오라는 단어는 이것은 길을 잃게 하다.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방황하게. 그 다음에 미혹하게 하고요, 빗나가게 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꿰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꿰는 자라 그런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방향을 못 잡게 막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해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10절도 한번 볼까요? 10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나와요. 10절, 계시록 12장 10절 중부터. 자,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한다. 그 다음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언제?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 그래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왜? 비방하고, 그 다음에 일러바치고, 거짓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 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말은요, 신앙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앙심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찬송 생활, 막 말씀 읽는 생활을 했던 것을 갖다가 이것을 방해합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해야 돼요. 악으로 깡으로 그냥. 이 참소라는 단어가요, 카테고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고소하다, 비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일러바치고요, 지가 하면 뭐 얼마나 잘해, 막 이럴 거예요. 네가 뭐 그런다고 될 것 같아? 네가 그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된 거 있어? 응답받은 거 있어? 막 이래가지고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참소하는 거. 이게 참소예요, 참소. 자기 자신에게 참소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에게 참소하고, 다른 사람들끼리 참소하게 만들어서 나를, 신앙심을, 열심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 마귀의 속성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중반절 한 번 더 볼까요? 여자의 남은 자는 곧, 시작.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이게 지금 무슨 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누가 싸우려고요? 마귀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마귀가 싸우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는 뭐 하라 그래요? 지금 마귀가, 야, 지금 너희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를 지금 싸우려고 지금 찾고 다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늘 준비해야 된다. 깨어있다는 말은 눈만 뜨고 있다고. 여러분,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니까. 눈 떠도 이 영적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요, 코뿐입니까? 뭐 다 베어가지, 다 베어가지. 깨어있다는 말은 그냥 눈 뜨고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 뜨고요, 걸어다녀도요, 시체예요. 죄송히 이렇게 말하면요.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영적 생명의 삶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 방송 우리 유튜브 방송 말씀 잘하는 것도 반복하고 또 듣고 참 아마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해 놓고 제 말씀 제가 제일로 많이 볼 거예요. 아마. 이 진짜로 회개할지어다. 아니 내가 설교했는데 내가 왜 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들으니까. 제가 들어야 또. 제가 한 거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들어야 또. 뭐 또 빠진 부분이 없나?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제가 듣기 위해서 계속 들어요. 계속. 아니, 여러분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주일날 한번 들으면 안 봐도 되잖아. 그럼 주일날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야지. 대답 못하는 분들은 하여튼 이번 주일날 또 물어볼 테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신랑 예수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처럼 기름 준비 안 한 다섯 처녀처럼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막상 닥쳤을 때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주여 할 때는 이미 늦어요. 회복하려면 많은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 고난을 아픔을 감수하고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니까. 그러기 전에 건강도 우리가 이랬잖아요. 건강도 잃기 전에 지키는 거지 잃은 다음에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런데 이거 실감을 못한다니까. 막상 건강을 잃어야만이 그때서 건강이 중요한 줄 알고 그때는 다 이론적이야. 뭐 나도 알아.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지. 말로만 해요. 신앙이요. 여러분 잃기 전에. 깨어있어서 지켜라. 그래서 이 부분을 자 9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 9절에 베드로전서 5장 깨어라 근신을 다진다. 그리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준비하라고 하나요? 9절에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네. 믿음을 굳건하게 안 하면요 대덕 안 된다니까.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못 지겨요. 여러분 군인이라는 이름만 가졌다고 총 잘 쏘고요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군대 가면요 예비군 가도요 여러분 사격해가지고 하루 3일 차면요 사격자라면 이틀만 하고 오거든요. 저는 꼭 이틀만 하고 왔어요. 사격을 잘하거나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안 봤으니까 모르지. 그렇지만 방위는요 그래도 잘 쐈어. 지금도 잘 쏴요. 사격하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게 준비 안 되면요 안 된다니까요. 얘 군인이라는 이름만 가졌다고 다 총 잘 쏘고요. 총 분해 소지하고요. 총 분해 소지해서 여러분 M1이나 그다음에 저희 때는 M1이거든요. M1하고 칼빈. 그래서 그거요 다 분해해가지고 다 조립하는데 그 경연대도 있어요. 다다다닥 분해가지고 다 닦아가지고 다시 딱 총 조립해가지고 맞추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안 되지. 제식훈련도 하루아침에 안 됐잖아요. 우양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잘하고 막 발이 꼬여가지고 막 해가지고 얼차려 받고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요. 예.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또 마귀는 뭐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가? 아까는 참소하는 자 거짓이에요. 44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요. 지금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우리가 넘어가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작용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로 말해야 될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요 거짓하게 과장하면서 거짓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점령한 사단이. 이 영적 관계랑은 그냥 우리가 사소하게 그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사소하게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사단의 속성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요한복음 13장
2절. 좀 확실하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마음에 생각을 넣어요. 이걸 뭘 말해요? 지금 사단이 우리 속에 생각을 점령해 오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속이게 만들어고요. 허망한 걸 말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거짓이라는 샤케드라는 샤케드. 이게 누가 하는? 마귀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뭐야? 이게 마귀가 주는 거야. 이겨야지. 이겨야지. 사단아 물러가라. 막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지 사단의 밥이 안 된다고요. 사단의 밥이. 그러니까 마귀는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요. 비관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다가도 막 이렇게 막 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눅들게 만들고 등등등 많은 것들을 통해서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침투시켜서 생각을 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또 볼까요? 이제는 구약성경 잠언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몇 번의 말씀을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많이 증거했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부분이거든요.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많은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해서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왜? 마귀가 지금 마음속에 생각을 타고 우리에게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 품어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심어.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고 말해요. 마음에 안 새기려면 못 지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할 것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이 부분을 24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것은 뭐예요? 사람인데, 아니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속상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당하면 반드시 이 속에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들어. 마귀가 그때 싹 집어넣어요. 싹 집어넣을 때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아합까지는 마지막 절제 능력을 통해서 눌러야 돼요. 내가 요즘에는 지금 내가 이번 달 들어와가지고 지난달부터 올해 들어와서 하는 게 있습니다. 야, 내가 차를 이제는 좀 양보를 좀 많이 하자. 양보를. 그래가지고 오직 바쁘면 지금 계속 요즘에 지금 제가 생각으로 계속 반복해요. 차 운전하면 오늘 또 내가 빨리 안 가고 내 옆에 있거나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하려거든 내가 양보한다. 내 스스로 자꾸 속으로 말을 합니다. 말을. 그러니까요. 상당히 편해요. 저 상당히 좀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음이 엄청 편해요. 이게 이제 계속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 마음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나오지만 생각이 딱 나와, 막 올라와. 이 속에서 야 하고 싶어도 아니야 주여 한번 하고 사그러뜨려 없애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거짓력, 모략령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막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막 비관적이고, 그 다음에 뭐 실망되었던 이런 말이 나올 때 우리는요 이 마음과 생각을 절제해서 이겨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돌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자, 거짓은 누가 가져온 거다? 마귀가. 태초부터 뱀이 너 안 죽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다 거짓말이야. 태초에 심어진 그 거짓말이 사단의 속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늘 거짓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비관하게 원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많은 것들을 통해서, 또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또 자신의 마음속을 통해서 스스로가,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내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때는 사단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내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들려고, 네가 내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거짓작용, 모략을 하는구나. 네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그래 물질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네가 말을 통해서 무너뜨려가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물리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사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계명은 물론 다 방면에 그렇습니다만은, 이 구계명은 사단과의 영적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잠언서 4장에서 23절의 말씀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실의 사람이고, 나는 베라크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생각과 마음이 일어날 때 언뜻 빨리 파악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면, 그리고 욥처럼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찬송하고, 또 감사함으로 찬송할 때, 여러분 42절에 보면,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갑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받은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제 9계명을 통해서 이 거짓은 사단의 속성임을 알았습니다. 참소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원망하게 불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게 만드는 사단의 속성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잘 깨닫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환경에 오는 많은 사단의 거짓의 모략을 예수 이름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간증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모든 정금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